신약 성경의 저자는 모두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또 그들이 말했던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고 유대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때문입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페르시아도 약 200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세상을 정복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헬라 문화를 퍼뜨렸는데 그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 헬라 문화가 들어가게 되었고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뒤 로마가 다시 세상을 정복한 이후에도 헬라 문화의 영향은 계속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토종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하였고 이방 지역에서 자라난 해외파 유대인들은 국적 불문하고 어느 나라 출신이건 상관없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으로 통칭했습니다. 그 정도로 헬라 문화의 영향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헬라의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진리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입니다. 당시 헬라 사상에선 영혼과 물질이 아주 이분법적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는 진짜 세계, 빛의 세계, 선한 세계로서 위에 속하고 위의 세계고 반대로 물질의 세계는 가짜 세계, 어둠의 세계, 악한 세계로서 아래 세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경우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어요. 즉 위에 속하는 선한 영혼과 아래에 속하는 악한 육체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볼 땐 인간의 불행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서 구원이란 영혼이 이 아래의 악한 육체를 탈출해서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것, 그것을 말했고 그들은 지식을 얻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러한 사상을 이용해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주님은 단적으로 잘라 말합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주님을 가리키는 칭호죠.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할 수 있는데 당시 사상을 알면 쉽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너희들은 지식을 통해서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 말하는데 아무도 못 올라간다, 그런 의미예요. 인간은 다 아래에 속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즉 위에 속한 인자만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선포입니다. 주님은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과 영을 아래와 위로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헬라 사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사상을 이용해서 그들의 구원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세상 생각처럼, 너희들의 생각처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즉 위는 위고 아래는 아래인 것이지 아래에 속한 인간이 지식을 통하든 그 무엇을 통하든 발버둥 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즉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3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그 거듭이라는 말 앞에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각주 3인가 뭐 이렇게 붙어요. 그럼 그 밑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또는 위에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거듭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아노덴인데 아노덴의 1차적 의미는 위에서이고 이제 2차적 의미가 거듭입니다. 주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심을 통해서 위에서 난다는 의미와 거듭 난다는 의미를 동시에 말씀하신 겁니다. 즉 위에서 출생한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래는 아래고 위는 위입니다. 아래에 속한 인간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위에 속하는 방법은 딱 하나, 아예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아예 위에 속한 존재로 출생해야 됩니다. 존재는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죠. 여러분 돼지는 돼지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돼지가 호텔에서 살면서 샤워한다고 한들 그 돼지의 존재가 바뀌어서 사람 될 수 있나요? 깨끗한 돼지, 뭐 조금 세련된 돼지, 뭐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만 돼지는 돼지일 뿐이에요. 어떤 존재건 사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으로 출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의 인간이 위의 인간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딱 하나, 아예 위에 속한 인간으로 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출생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곧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에서 다시 출생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위에서 다시 출생하는 방법, 그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출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부모와 같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부모가 사람이라는 건 자식이 사람이란 말이고, 어미가 돼지라는 건 그건 새끼가 돼지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사람이기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모가 이 땅의 존재이기에 역시 이 땅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부모와 자식은 존재가 같아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인해 출생한 자는 어떨까요? 성령이 위에 속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출생한 자는 역시 위에 속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뭐 더 깊이 말씀해 보았자 이건 아직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때는 다르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시대를 살기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나요? 어떻게 다시 출생할 수 있나요? 다시 출생하려면 일단 죽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야 그게 다시 출생하는 거듭남이지, 그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서 나 다시 출생했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개선이나 변화지 다시 출생하는 거듭남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출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이 반복해서 이것을 말하는데 딱 한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하면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역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자,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하는 죽음입니다. 내 죄를 다 청산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을 내가 당했으니까 죄인인 나는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 죄인인 나는 죽고 새롭게 출생하는 거듭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계셨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죠. 2000년 전이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게 내 사건이 될 수 있나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은 내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그 성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기에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됩니다. 즉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곧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받은 사람인데,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출생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간단해요. 여러분, 나는 내 부모의 자녀입니다. 왜 내가 내 부모의 자녀죠? 그 부모로 인해 내가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출생시킨 자의 자녀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해 출생한 자는 성령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지난번에 보았던 성경의 증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알지 못했고 믿었지만 믿지 않았던 인간적인 믿음이지 성령에 의한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믿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동받고 교회 생활하고 개선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에 의한 출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선과 출생은 전혀 다릅니다. 변화와 출생, 거듭남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선이나 변화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고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건 출생은 딱 한 번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개선이나 변화는 나 혼자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 개선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은 다릅니다. 출생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생은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만, 그래서 돼지로 출생하면 돼지고 사람으로 출생하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개선이나 변화는 존재를 결정하지 못해요. 존재를 바꾸지 못합니다. 돼지가 아무리 개선되고 변화되어 보았자 깨끗한 돼지, 세련된 돼지, 그 돼지 앞에 붙는 형용사만 바뀔 뿐이지 돼지라는 조차는 안 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선되고 변해 보았자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역시 그 앞에 붙는 형용사만 바뀔 수 있을 뿐이지 사람이라는 존재 안 바뀝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다시 출생한 사람만이, 즉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로 태어났으면 개처럼 사는 게 당연하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사는 게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출생한, 즉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출생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그 삼위일체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단 인간의 머리로도 이해 가능한 부분만 성경이 언급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뿐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러한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언급하는데 지금 세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사실, 즉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예를 든 것처럼 오직 나만 나를 나타내고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나를 흉내내는 것까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나를 100% 정확하게 나타내고 보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하실 수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은 그건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하나고 같다는 선포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내 안에 있지 내 밖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라면 그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4장 10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안에 있어요. 한자 말로 한다면 상호 내주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서 같다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와 권한을 지녀야 되고 성령 하나님 역시 성부, 성자와 똑같은 권위와 권한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보낸 자와 보냄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는 같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유대 사회 아니라 세상 어느 사회라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왕의 보냄을 받은 금부도사가 어명이요 하고 선포를 하면 가장 벼슬이 높은 영의 정도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왕이 금부도사를 보낸 이상 금부도사가 왕 자신과 똑같은 권위와 권한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정확히 같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도 보내고 보냄을 받은 관계로서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서 같은 권위, 똑같은 권한을 지니기에 성경이 이것을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당시 사상을 이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고 20장 21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말합니다. 또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고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아들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상 세 가지 언급을 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러한 관계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언급을 안 했죠. 중요한 거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우리가 초대를 받고 우리도 그와 똑같은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서
성자께서 성부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관계에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14장 20절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날에는,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의 안에 있는 그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이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만 보내고 보냄을 받은 관계가 아니고 주님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도 보내고 보냄을 받은 관계입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은 14장 10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셨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우리를 똑같이 초대하십니다.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야 하나님으로서 하나지만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의 영광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울러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아직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미 구원받았다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직 하나님 아들 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지만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해 주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초대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엔 마지막 날엔 진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서 삼위일체가 되려면 성자 예수님은 절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되고, 성령 역시 절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부와 성자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지, 각각 다 자기 뜻대로 해버린다면 그게 셋이 되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하게 성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십니다. 5장 30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하나가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 된 관계 속에 들어간 이상 그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하나 되고 그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성경 말씀 인용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 이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건 신구약 성경 전체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또 바로 그것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실 명심하시고 늘 성령과 함께하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서 서로 서로의 안에 있듯이 우리 역시 그 관계 속으로 초대를 받은 이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친밀한 하나된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이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함으로 서로 하나를 이루듯 우리도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충만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